오늘은 특세 2일차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어제 축복의 학교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원천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만나 주시고, 그래서 늘 우린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 나가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오늘도 풍성히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관계가 많지만은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시죠. 부자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항상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 그 다음 줄에 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상을 우리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엄청난 자리에 있다는 거.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네.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학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도 내려오고 의도 내려오고 거룩함도 내려오고 응답도 내려오고 치료도 내려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십자가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다. 목자의 관계다.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다윗은 이것을 진지하게 깨달았어요.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더 원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먹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 마시게 하고, 푸른 벌판에 벌렁 두루럽게 만들어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평생에 내가 주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시다. 그냥 따라가면 된다. 부를 때 아멘,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입니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종의 관계.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이 부자의 관계, 그 다음에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주종, 주인과 종.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주여, 영어로 보면 롤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제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잘못된 관계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락하면, 내가 목자가 되려면은 이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많지만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늘 깨닫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에 보면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상에서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일을 계획하여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만물, 동물 다 생물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거대한 정글이 될 것이다. 사람 없는 이 땅은 거대한 정글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대신으로 만물을 보살피고 만물을 키워나가고, 아멘,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조정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없이는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책임질 사명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래서 하나님과의 합작, 하나님이 동반자가 돼야 돼. 따라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읍시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돼. 내물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만물 창조할 때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항상 보면 복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삼일체로 했는데 여러분 혼자 저 혼자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복음 금전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넘쳐나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됨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몫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해야 되고 동반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꾸 먼저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 할 일은 뭐냐? 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해 볼 때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00번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꼬? 주여, 내게 하나님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복되게 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는,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며 마음에 합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아니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네가 구했느냐?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이 땅에서나 앞으로 지금까지나 전무후무한 그럴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축복까지도 주리라. 오늘 여러분 중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만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전무후무한 복을 우리 교회, 우리에게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익을 어떻게 으뜸으로 구별해 둘 수 있는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따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먼저 하나님, 알았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세계 역사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영국의 빅토리아가 왕이 될 때에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소녀가 여왕이 됐어요.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붙잡은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다스릴 때 여러분 온 천을 휩쓴 대영 제국이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그냥 다 온 천하에 발 안 디딘 곳이 없을 정도로 조그만 소녀였지만 60몇 년 동안 여왕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1620년에 이제 청교도가 제일 먼저 발을 디뎠지만은 7년 후인 1627년에 약 1000명이 배를 타고서 건너갑니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유명한 그 캠브리지 대학의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 여행하면서 배에서 설교를 합니다.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덕 위에 국가를 세우자.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그 목표로 나갈 때, 그래서 보스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 거기에 보스턴이라고 이름을 짓고서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때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가 당선됐을 때 언덕 위의 도시가 되자 하나님이 이제 아메리카를 축복하셨다. 우리나라도 건국 처음을 보면요, 이승만 청년이 26살 때 일본 사람에 의해서 한성 감옥, 서울입니다,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손 다 채우고 발목 다 채우고 목에다가는 이만한 돌을 달았어요. 여러분 26살 청년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도망칠까봐 일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수갑, 발목까지, 목에다 돌덩이까지 이만하게 매달아놨어요. 거기서 그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있다 안 믿으면,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나도 당신이 말하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성경을 한 권 달라.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그때 이승만 청년이 26살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때가 1890몇 년일 거예요. 그래서 꿇어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있는 나라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청년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아멘. 우리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워진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 후보가 셋이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김구, 김규신, 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얼마 안 돼요. 뭐 2%밖에 안 된다, 1.5%.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만 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김구 씨도 처음에는 천도교 믿다가 사람을 죽이고 중이 됐다가 나중에 자기 부인 만나가지고 17살인가 적은 부인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YMCA 간사까지 했던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첫째도 해방, 둘째도 자유, 셋째도 자유. 그게 노예라는 것이라. 자, 김규식 박사는 뭐 언더우드 박사의 비서였던 그 같은 목사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훌륭해지고 이것보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신앙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충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충성했고 다 버리기까지. 충성이라는 것은요,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시고 충성을 다 했어요. 내 대신 고난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맞을 채찍까지 다 맞았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채찍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다 나를 위해 충성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류들이 아담 하와 이후로 지옥으로 빠져가는 걸 볼 때 그 길을 가라막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대신 희생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대신 충성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헌신하는 거 기뻐하세요. 자, 마지막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실 때 본분이 주는 축복, 아까 벌써 말했죠.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충성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또 주님이 사랑 가운데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온갖 사랑을 다해서 드리며,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옛날 초기 복음화 때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전하러 가다 보니까는 아버지는 앞에서 뒤에 있고 소가 끌어야 할 그 수레를 웬 청년이 어깨에다 딱 올리면서 막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희한한 걸 봐가지고 잠깐만 도대체 왜 소 대신 얘가 이렇게 이 사람이 물고, 이 청년은 내 아들인데요, 이 청년이 교회 잘 다니면서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소 한 마리 팔면 자기가 소 역할을 하겠다 해서 소를 팔아서 건축원금 내리고 그 다음에 지가 몰고 있습니다. 선교사 감탄을 당했어요. 세계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시켜서 그 다음에 유명한 박사를 만들어서 중국 초기의 복음 전도자 성문상 박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백사겸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점을 치는데 그 같은 동네에 예수 믿는 집사가 지나가면서, 이봐 백무당,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 아들에게도 그거 물려주려고 그래. 그 무당 물려주려고 그래. 그게 마음에 콱 박힌 거예요. 그럼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다 낡아가지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헌신을 부탁합니다. 이 백석겸 씨가 딱 찾아오더니, 그러면 내 집과 이 땅을 다 드리겠소. 그럼 당신은 어디가 살아? 대책도 없어. 그래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옆에 조그만 방에 사찰로 써가지고
그 백사겸 씨하고 있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 몇 살 된 그 집 아들이 아주 총명하고 믿음 생활 좋거든요.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PhD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옵니다. 유명한 백낙준 박사. 그분이 나중에 참여연 의장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리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자손 3, 4대까지 어쩌주가 임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따라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보면은 참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헌금도 드리고 엘리베이터 헌금도 드리고, 내가 볼 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애들도 볼 때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어떤 때는 야, 나보다 믿음이 낫다, 나보다 낫다. 그럼 누가 이 복을 주십니까? 목사는 복을 못 줍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리라.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과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